찬송가 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이적들과 기사들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의도와 이 목적과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셨듯이 오늘 굶주림에 지쳐있는 이 백성들이 기진맥진할까 싶어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건 뭘 의미해요?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오면 제가 참 철없을 때가 있었고 진리를 바로 못 깨달을 때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가게 됐을 때에 좀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가까운 곳을 가지 않고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저 서울 쪽으로 먼 지방을 학교를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에서 돈을 주지 못하고 가난한 고학 생활을 하고 자취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서 뭐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CCC 활동도 하고 또 교회 청년회 활동하고 하여튼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공공했었어요. 힘들었어요. 배고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책상에 외국 잡지 뉴스 위키즈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 표지에 해필이면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 많은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배가 전부 볼록 튀어나온 채 전부 삐쩍 뼈만 남은 앙상한 채 죽었어요. 그래서 이 굶주려 죽는 병 중에 하나가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뼈만 앙상하게 돼서 죽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런 신앙적 회의가 들어왔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굶주려 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마치 이 아이의 심정이 저의 현실이었거든요. 배고프고 힘들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 이렇게 가난하게 할까? 왜 배고프게 할까? 이런 마음의 의문이 들면서 이들이 죽어가면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 예수님이 되었을까? 아니면 당장 먹고 사는 거였을까? 먹고 사는 거였을 거다. 하나님이 뭐 필요해? 이런 마음의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 진리를 못 깨닫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내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즐거움으로만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황을 했었어요.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래서 검은 코트 하나 입고 머리를 길러서 막 수염 기르고 막 방황했었어요. 그러면 시장통 다니고 노인들을 만나서 인생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20살 어린 나이에 찍은 사진을 지금 보면은 아마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일 거예요. 그냥 뭐 완전히 노숙자처럼 막 한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군에서 제가 죽다가 살아라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갖게 됐지요.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람에게 먹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먹는 것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아시는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먹을 것을 해결받았대도 그 사람은 참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지만 복음을 다음 주에 전해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인생의 기회가 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기회라 살아있을 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분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빵 못지않게 내 영과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만큼 더 복된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대로 주신다.
이게 원대로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배 부르도록, 배 터지도록, 실컷 먹도록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대로라는 말이 델로 하는 말인데,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선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즐거울 정도로, 배가 불러서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정도로 주신다는데, 이 말씀이, 이 원대로가 바로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이 임의로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임의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네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라 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배 부른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네. 배 부르도록 원대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째째하게 시시하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부르도록. 요한복음 1장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여기에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해주신다냐. 단지 뭐 육신적으로 뭐 잘 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배부름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가라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 생명의 주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낭비를 금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낭비를 금하시는 예수님.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배불리 먹었어요. 음식이 남을 정도로. 예수님이 딱 먹을 만큼만 딱 주시면 될 텐데 왜 남도록 하셨을까? 이거 어떻게 보관하라고 귀찮고로. 냉장고도 없고, 그러잖아요? 잘못 남겨놓으면 어디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냄새 나고 썩을 수도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걸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을까? 괜시리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자연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거두니까 몇 광주리가 됐다고 그래요? 12광주리에 찼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3광주리 5바구니도 아니고 20바구니도 아니고 왜 12바구니예요? 12 하니까 무슨 숫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12제자던 거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또다시 기적을 행하셔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준 이것을 잘 저축해서 너희들이 배고플 때 너희들 나눠 먹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단어 속에는 다 숫자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게마트리아법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12는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수죠.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신다는 걸 다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이 뭐예요?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썩고 버릴 정도로 음식을 막 쌓아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주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죄가 되는 인생. 우리나라에 낭비하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잖아요. 수백, 수천억의 돈이 된다잖아요. 그게 낭비하는 쓰레기가.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낭비하지 않고 잘 주어진 것에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생명이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내 삶에 만족을 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가라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주어진 삶에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아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밴드하고 유튜브로,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계속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니까 나중에라도 또 보십시오.